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나갔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 가운데 새겨지십니까? 비전 신앙을 먼저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자라지를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라길 원하죠. 그리고 더 성숙하여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도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를 지나가고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들로,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져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 깨달아 그 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늘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 새 천사의 그 메시지를 보았죠. 새 천사의 메시지 참 중요했습니다. 그 마지막 환란 날에 그 사단과 그의 세력들, 더 그 마지막에 어떤 그런 모습들, 더 극심한 핍박과 환란을 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의 정예권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새 천사가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또 말씀했습니다. 새 천사의 세 가지의 메시지였는데 뭐였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의 소식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점 중에, 변화의 관점 중에 하나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종말의 때를 두려운 것만,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것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어린 양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한다는 것과 심판의 때 그 메시지를 같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심판 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준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완료적인 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언입니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 패배한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요한과 같이 미래 완료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천사가 주고 있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 넘어간 자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바벨론과 그런 로마 제국의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내의 믿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심판에 일어날 그 마지막 때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미지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이미지와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오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 마지막 때 또 다른 일어난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와 같은 수확의 때가 같다는 거예요. 수확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두 개의 낫이 있는데, 하나의 낫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낫이요, 또 다른 낫은 다른 천사,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심판의 낫에 다는 그 천사의 낫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에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두 개 낫의 공통점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무르익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낯을 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열매가 익으면요 낯을 대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 열매가 익어지고,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어져서 낯을 대는 그 때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추수의 때인 것을 알고 깨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부지런히 애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무르익어야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다른 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무르익어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구원할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낫과 그 천사의 심판의 천사의 낫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낫은 무슨 낫입니까? 구원 추수의 낫이라는 거예요. 구원 추수.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요한은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권자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날카롭다고 하는 것에서 심판을 우리는 구원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날카롭다는 것은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날카롭게 하나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낯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합니다. 수확합니다.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낯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네. 조금 본문의 말씀이지만 조금 주제에 좀 벗어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개역 개정은 이 부분에서 한 천사가 낯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 낯을 들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휘둘러라라고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휘둘러라. 약간 좀 낮춤말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근데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 휘두르십시오라고 휘둘러 거두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뭐를 나누고 싶냐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더 열려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좀 표현하죠. 표준 세번역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제 개역 개정을 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공동 번역서가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에는 표준 세번역을 이제 묵상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개역 개정은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근데 표준 세번역은 원어를,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왔고 선교사님들의 번역본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개역개정 안에 그 내용들은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역개정이 보통 이제 베이스가 그렇게 된 것이고, 표준 세번역은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번역에 대한 부분, 원어 번역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발달되어져서 원어 그대로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 의미가 더 잘 전달되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문체예요. 문체가 개역 개정은 이렇게 글 쓰는 채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대화 형식의 어떤 그런 형식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딱 읽어도 그냥 읽혀지는.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표준 세번역으로 점차적으로는 좀 바꾸기를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말상기부터 그렇게 한 것인데 이번엔 당회에서 더 나눌 것입니다. 나눠서 그래서 이제 사무연회 때 그 부분을 좀 표결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가 결정해서 바꾸는 부분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당회에서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표준 세번을 하는 데가 바로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몇몇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들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가서,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것이죠. 뉘앙스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구름 위에 있는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 되신 그분께 외쳤습니다.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다. 무르익었다. 거둘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낯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낯을 되어서 그 곡식들을 거두는 것이죠. 그 곡식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무르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르익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곡이 된 자들, 그들을 거두어서 이제 어디로 두는 것입니까? 이제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로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무르익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의 낯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천사의 낯은요, 심판 추수의 낯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네, 다른 천사도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낯은 심판의 낯인 것이에요. 그 낯을 대어서 포도송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하면 쭉정이를 거두는
거두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게 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낯인 것이죠. 그 심판의 낯은 분명히 있다라고,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낯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틀에서 질팔피자 피가 흘러나와 말고래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네.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천사가 심판의 낯을 갖고 있는 천사가 그 심판의 낯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 휘둘를 때 그 휘둘러서 이제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이죠. 왜요? 그 포도송이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때가 무르익은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송이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과 로마 제국과 그 세상 사단의 나라 가운데 유혹되어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마지막 종국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집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마치 포도틀에 그들 포도송이 같이 포도송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들을 넣어 심판, 극심한 고통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이미지를 저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경외하고 두렵고 그 마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그 진노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견고히 다시 인내의 믿음으로 또 서는 것이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그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또 전하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듣게 됩니다. 성박에서 약 300km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300km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닌 것에 그 성 밖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 가라지를 천국의 밭에 가라지를 악한 사탄이 뿌렸는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그 세상 끝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알곡은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가라지는 베어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어지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일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의 추수 그 안에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 우리의 소중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